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 우리가 6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세 가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 두 번째는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요? 네? 설교 다시 할까? 너 자꾸 지나가면 뭐하노? 사도신경에 있는 것도 지금 대답을 안 하는데. 사도신경에 있는 것도 대답을 안 하니 뭐.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에 그대로 있는데 그걸 그래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시편 1편을 설교를 하셨어요. 시편 1편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시는데 또 시편 1편을 또 설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그래서 뒤에서 장로님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는가 보다. 지난주 했는 거 또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오늘 설교 준비를 안 하셔서 지난주도 했는가 보다. 그럼 뭐 참고 넘어갔습니다. 또 세 번째 주일에 또 설교하는데 또 시편 1편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설교를 어쩌다 혹시 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걸 세 번이나 하는 거 좀 해도 너무했다. 이제 설교를 딱 설교 은혜가 안 되는 거 딱 앉아있다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보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뭐 똑같은 설교를 세 번이나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세 번 아니라 10번 들어도 그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고 그대로니까 똑같은 설교를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은 뭐 바뀌는 건 둘째두고 아니 그 어려운 설교도 아니고 설교 내용을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설교 제목 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를 안 하고 이자 집사님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제가 물은 게 어려운 거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예. 사모님 아예 대답 입 덮은 것도 안 했다 사모님. 그럼 또 지난주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지난주 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위아들. 오늘 위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심.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지난주도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뭐였습니까?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오늘 못해도 괜찮아요. 이걸 복습을 하고 이 정도는 그냥 복습을 하고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 했다 했어요. 구약에서 제사장 또 선지자 또 한 가지 왕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다. 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권을 가졌어요. 그분에게 순종을 100% 순종해야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왕 앞에 복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분입니까?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제사장은 백성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분이잖아요. 그죠? 왜? 무슨 제사? 내 죄, 화목제물, 속죄제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분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 대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매장이거든. 중매. 결혼할 때 중매 쓰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라고 중보. 다리가 나야, 다리를 놔야 다리.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제사장은 우리 백성 편에서 올라가는 거지만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분이지만은,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로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억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갈 때 되면은, 처음부터 쫙 자꾸 이렇게 복습해가지고 오면, 그때는 조금만 진도 나가고, 한참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두둑 대답을 그냥 하시면은, 사도신경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시험 쳐가지고, 평균 점수 60점 안 나오면 다시 사도신경 다시 또 설교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고백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아들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거고, 우리는 양자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양자고, 예수님은 친자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아들, 딸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원래는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닌데, 우리는 마귀 자식.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 입적을 되었어요, 입적. 그래서 호적 보면은 똑같아. 동일한 권세를 가졌어요. 동일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과 나하고 사이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100번 불렀지만은, 예수님과 나 사이가 붙어 있을 때 말이지,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 차이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 독특한 위치에 계신데, 걔가 아들을 낳으면은 사람입니까? 아들입니까? 요즘 뭐 보니까 요 앞집에도 고양이 보고 엄마 왔다 이러고 고양이가 오니까 고양이 보고 엄마 왔다 잘 있었나 이러더라고. 고양이 개가 나오면 또 개 보고 또 개
참, 그런데. 그렇지만은, 뭐, 개가 하도 예쁘다 보니까, 뭐, 개를 갖다 자기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고양이를 자기 아들처럼 그 소중히 여기는 건, 뭐,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아들하고 그거하고 비교는,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저, 옥상에 뭐, 이런 마당이나 이런 뭐, 화초를 좋아해가지고 화초를 많이 키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 아무리 요즘 뭐 보신탕 지금 뭐 합법화, 불법 보신탕 지금 아예 뭐 무닥이 생겼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법을 국회에 지금 결의 중이라 하던데. 근데 아무리 개가 참 영리하기는 영리해요. 고양이가 조금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영리하고 막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리 개가 IQ가 뭐 사람보다 더 높다 할지라도, 그래도 개하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으니까,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고, 사람의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짐승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통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그 목사님 집에 개라도 그 개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 목사님 집에 개라도 10단계 3년이면 풍어를 끓기는 하겠지만 10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일 수는 있을랑가 몰라도 교회에 10년, 100년을 지나도 그 개가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자체가 틀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예요. 그죠? 백날 아무리 사람이 빼도 개는 개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 이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사람이지, 또 사람인 동시에 문상근이지만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문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호와는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존재,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성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칭해서 하나님이다 그렇고. 일부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똑같이 동시에 사람이시기도 하지요. 그죠? 하나님 50%, 사람 50%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시고, 하나님도 100%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100% 완전하신 사람이셨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부족한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시다 할지라도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그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께서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말이 예수님의 말 자체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믿어라.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요 14장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기꾼의 말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기꾼이라면은 우리는 뭐 안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사기꾼이라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뭐 요한은 자기 수명을 다 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었습니다만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다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도마 그렇게 의심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인도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저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김해가 그 인도하고 좀 관계가 있죠. 그죠? 허황무가 인도에서 그 공주가 왔는데, 그런데, 전에는 단청에, 지금은 뭐 없어졌는 거예요. 우리 그 조금 뭐고, 저쪽에 그 단청, 왕릉에 정제 보면 단청이 있지 않습니까? 단청에. 끄트머리 보면. 거기에 보면은 물고기 3마리가 그래 있었어요. 물고기 3마리. 보리떡도 있었고, 보리떡 2개가 달려있었고. 그것 때문에 후황후가 지금 도마, 그 시대에 되거든. 도마가 인도 갔던 그 시대하고 역사적으로 시간이 맞아 들어가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라도 신라, 경주도 보면은,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십자가가 그때 신라 시대 유적에 왜 십자가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신라 시대 유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우리가 그 전승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인도로 해서 도마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썼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만큼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 어떻게 목숨을 걸고요? 죽어도 자기는 천국을 그만큼 믿었다는 얘기고, 천국을 어떻게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활까지 봤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속사들도 그때 막 수없이 순교를 안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할 정도 같으면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환상을 봤든지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만한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수없이 뭐 처음에는 한 번 들었을 때는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듣고 뭐 엉뚱한 데 양말 신다가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들려지기도 하고,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걸어가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도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한 번은 이게 뭐 내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잘못 들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자주 그렇게 들려지면은 그것은 착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믿지 말아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못 믿고 이 성경을 못 믿더라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행적들을 보면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거, 우리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보면 쭉 그가 죽었다고 내버리는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했어요. 그 기록들이 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한 사람이 기록했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지어낸 얘기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본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이 책에는 저 책에는 똑같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복음서뿐만 아니고, 저도 성경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몇 년 동안 기록을 했다 했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1600년 동안.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약 40명이 기록했는데, 이게 두 사람도 말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데도 보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서로 간에 말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잡는데, 근데 40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서로 짝이 딱딱 맞아요. 짝이 딱딱 맞아요. 서로 알지도 못하고 시대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짝이 딱딱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해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똑같은 저자가 썼으니까 결국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은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짝이 맞을 수밖에 없지요.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물리로 걸으셨다 하잖아요. 물리로 걸으신 정도뿐만 아니라 바람을 꾸짖어 가지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잠잠하게, 바람 꾸짖어 잠잠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문준 500이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사람이 먹었어? 몇 천 명이 먹었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천 명이 먹었지? 잘 모르겠어? 5천 명이야? 내일 다음 주에 물으면 대답해. 5천 명. 5천 명.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능력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마술 해가지고 그냥 사람 눈을 속이려고, 그거는 조그마한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됐잖아요. 금방 죽었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4일 얘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려고 인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신부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신부가. 아주 똑똑한 신부입니다. 똑똑한 신부.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한 신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재밌게 해요. 나도 여러 번 봤는데, 하도 말을 잘해서 예화로 한번 써볼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 어쩌라고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쩌라고 꼭 예수 믿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참네.
아니, 절에 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뭐 하려고, 뭐 지구에 이 땅에 뭐 관광 오셨습니까? 관광 재미가 없어가지고, 하늘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땅에 관광 오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땅에 뭐 관광하고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지 않냐면은 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예요. 부처로 해결될 것 같으면, 석가모니가 해결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 땅에 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올 이유가 없어요. 공자 믿어가지고 뭐 해결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와? 그냥 공자 믿으라 하고 말지. 해결이 안 되니까. 공자 가지고 해결 안 되고 석가모니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없는 인간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은이가 빚을 졌어. 지금 학원 가는데 예은이가 학원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2달, 석 달치 학원비를 못 냈어. 그럼 예은이가 어떻게 학원비를 갚겠노? 예은이 못 갚으면은 예은이는 알바 해가지고 갚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준이는 못 갚아. 학원비 밀리면은 준이 갚을 수 있어. 못 갚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 엄마가 갚아버리면은, 아빠가 갚아버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딱 끝난단 말이야. 준이로서는 갚을 수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에 지금 강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본인이 지금 떠내려가는데 지금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지옥이라는 강물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라. 떠내려가고 있어. 내 스스로는 지금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강물이라 하는 것도 난 좋게 표현한 거지만은, 강물에는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죽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일이 돼가 냄새가 나는 존재인데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오겠습니까? 누군가가 살려줘야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생명도 못 살리는데 내가 누구를,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가 누구를 살릴 수가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안타깝지만은. 그 문제를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야 돼. 그걸 옛날에는 예수님 대신, 구약시대에는 누가 졌습니까? 양이 대신 지고, 염소가 대신 지고, 또 송아지가 대신 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소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죄를 대신 지겠습니까? 대신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소를 통해, 소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고 그 양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지.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인간적인 그런 면모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100%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상히 피곤해가지고 주무실 때도 계셨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질 때도 계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푸근하게 그렇게 있는데도 그냥 배에서 그냥 푹 주무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으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육신적으로 똑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른 인간과 다른 점은 오직 하나,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데 딱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그 짐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딸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어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도 지금 거부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 모두 죄,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지시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단이다 아니다. 구원은 이단이다 아니다. 그 증거는 거기에 그 종교 안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아예 불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단일 필요도 없어요. 아예 그건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아예 가치 자체가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천주교 로마 교황인도 아예 구원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아예 그냥 천주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황이 로마 교황은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하는 얘기로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누가 해석합니까? 목사가 해석합니까? 해석권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이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신학자라도 이걸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이 짧은 지혜로 이것을 해석하려 해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려 해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신부가 하는 얘기 내가 들어보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개라고 얘기해요. 서울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인데 천국 가는 길은 한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했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신부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외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요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밖에 없어요. 외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외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입으로만 줄줄줄 외우지 말고 예수 가면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줄줄 외우는 거야. 밖에 사람들도 못 외웁니까? 우리 딸이 그 유치원 다닐 때, 성교원 다닐 때, 그 사도신경 암송대회 하고, 그래가지고 줄줄 외웠죠. 그때 교회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성교원 먼저 갔죠. 성교원 먼저 갔는데. 줄줄 사도신경 암송대회 해가지고, 트로피도 받고, 그러면은 그 사도신경 암송했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더라도, 암송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마지막에 아멘하고 그럴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거는 빼놓더라도 지금까지 지난 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두 가지 지금 현재 5가지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